성도로 산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가끔 그걸 생각해 보면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신다. 그 사랑이 정말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연거푸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은 이렇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때로 성도로 사는 것은 실패와 거리가 전혀 먼 일인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참 실패를 많이 겪는구나, 이것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성도로서 어떤 실패를 경험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거 실패 아닙니까? 주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100이라면 내가 한 50만큼 왔구나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5밖에 가지 못하는 나의 그 더디는 모습을 보면 참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요, 불신자보다 더 많이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잠자리에서 돌아보면 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거 여러분 잠자리에서 하루를 돌아보면 그런 후회가 있고 갑자기 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실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실패에 대해서 참으로 탄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젯밤에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도 또 하나님께 회개한 것 같고, 그 한 달 전에도 또 2023년에도 회개했던 것 같고, 여러분 벌써 2월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1월 한 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는가, 내 성적표 내가 매겨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하는 성도, 그 실패가 계속해서 쌓이는 성도, 그게 나의 모습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나를, 실패하는 성도를 그렇게 실패로 빠져들게 내버려 두시는가, 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 궁금증,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모세는 엄마가 2명입니다. 어머니가 2명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 요게벳이 있고요, 자기가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거기서 나를 건졌고 구원했고 이스라엘 사람인 걸 확인하면서도 살려서 길러준 그런 어머니,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바로의 딸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 공주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낳아준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길러준 어머니의 이름은 그냥 바로의 딸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흐르는 강물 따라서 이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러 갔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구해주니까 거기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유모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유모 알선을 해줍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누굽니까? 요게벳,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이렇게 알선을 해줘서
바로의 딸이 고용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버려졌는데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참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됐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친히 젖을 먹이면서 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 얼마나 아기 안으면 따뜻합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면서 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죠. 신앙 교육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모세의 다른 어머니 바로의 딸도 역시 자기가 구한 아들, 이 아들을 참 귀하게 애굽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또 교육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어머니가 있으면서 두 어머니가 주는 그 사랑, 두 어머니가 주는 그런 교육,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영향력을 모세는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재료로 음식을 해도 한 사람마다 그 요리의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육을 어머니로서 준다 해도 이게 교육의 영향력이 달라질 텐데 두 어머니 중에 어떤 어머니가 더 모세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그걸 본다면 어떤 교육을 줬을까? 여러분 요게벳이 줄 수 있었던 교육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저 품에 안고 젖주고 그 다음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그런 중에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신앙 교육밖에 없었죠. 그것도 어떤 유튜브에 링크 해가지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만들기를 열심히 화려한 걸 해주거나 이게 아니라 그저 입에서 입으로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모이기 때문에 기껏 5, 6세 혹은 좀 더 봐줬다면 10살 안팎의 이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모세를 교육하지 못했을 겁니다. 교육 또 어머니 자체가 학위가 있거나 혹은 교육계에 경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의 딸이 줄 수 있었던 교육, 여러분 그거는 애굽 땅에서 최고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립학교보다 좋은 교육을 애굽의 왕실에서 줬을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차세대 리더 중에 한 명, 왕자였기 때문에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다스리기에 필요한 모든 학문들, 법률들, 또 애굽 당시 그 나라가 종교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신학들까지 다 가르쳤을 것이고, 모세의 어머니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왕실에 나오는 드라마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놓고 사람들이 암투를 벌이고 속이고 계략을 쓰고 이런 것들, 거기에서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세상의 지혜 역시 열심히 모세를 위해서 전수해 줬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4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오랫동안 모세는 그 어머니 그 바로의 딸에 주는 그 영향력을 받아 누렸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그 르우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딸들이 가서 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던 거는 저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물도 길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모세가 참 애굽 사람, 그러면 바로의 딸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건 한 토막이고 다른 전체 부분을 보면 모세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력, 그 쌓아가는 하나 한두 개의 지식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 거기에 영향력을 준 사람은 친어머니 요게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 12절 모세의 살인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면서 어디서 요게벳의 영향력이 더 클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기 살인이 모세의 신앙을 보여주는데요, 좀 살인이 신앙을 보여주는 게 좀 말의 어폐가 조금 있습니다만, 이 모세가 벌인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그 어머니가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앞뒤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근 400년 가까이 노예였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감시하고 이렇게 행하는 그 치열한 강제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비돔이나 라암셋이나 이런 성을 짓는 일에 모두가 다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 현장 중에 하나를 모세가 가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갔더니 한 이집트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치는 모습,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집트 왕자로, 애굽 사람으로 이렇게 확실하다면 그걸 그냥 보고 있었겠죠. 그냥 보고 있거나 더 나아가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렸겠죠. 더 열심히 일해라,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근데 여기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자기 형제를 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를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런 형제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진짜 나의 형제로 생각하고 그 혈기로 자기 가진 힘으로 그 애굽의 관리를 못하도록 아예 숨통을 끊어놨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모세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의 입의 말씀으로부터 와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신앙 교육의 힘입니다. 신앙 교육의 힘. 파라오의 딸, 이 바로의 딸이라는 거대한 세상에 비교해 봤을 때 성도와 교회의 대표인 요게벳이 줄 수 있었던 신앙 교육은 정말 조그만합니다. 아주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연약한 사람이, 조그만한 교회가 아주 신학교육을 다 받지 않은 그런 성도님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신앙교육의 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이벤트나
화려하고 감동적인 그런 행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를 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사 속에 들어있는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식하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양념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을 변화시키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의 신앙생활이 아주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승승장구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관리를 죽일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완전한 실패를 모세는 경험합니다. 그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 모세의 두 형제가 싸우고 있을 때 잘못한 쪽에 야 너가 왜 그렇게 잘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휙 돌이켜가지고는 야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나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냐? 하면서 모세를 무시하고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모세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사람 죽인 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구나, 탈로 났구나. 그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세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도망갔을까요? 사람 죽였으니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평민이기 때문이에요. 요 당시 모세는 신분제 애굽 사회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 왕자가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왕자를 죽일 만한 죄일까? 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고대 왕들에 있어서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냥 일반 사람이 한 명 죽이면 바로 사형이지만 대부분 사형이지만 종이 상전을 죽였다 바로 사형이지만 가장 높은 왕자가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 사형에 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누가?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이 살인 사건을 듣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게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구나. 뭘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모세의 반역이 들어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뜻을 거역하고 혹은 바로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역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스데반 집사가 증언을 해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구원의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억누르고 있는 바로를 깨뜨리고 어떤 식으로든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이죠. 자기의 재산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강탈이죠. 그러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정황을 듣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세의 선한 의도를 바로는 알았는데 이스라엘 형제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까 싸울 때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와 이렇게 거리를 두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죠. 왜 보면 여러분, 모세는 성도로서 시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시기 역시 여러분 괜찮은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 관리가 때리고 있을 때 조금 더 때렸으면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뭐 잘 먹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허약해져 있는 가운데 매를 많이 맞는다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딱 가서 구원을 해줬으면 이거는 타이밍도 괜찮은 타이밍 같은데 왜 모세는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시기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살인 사건. 아까 읽었던 11절 12절 보면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16에서 17절,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후에 거기에서 우물가에 있는데 거기에 마침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나중에 보면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드로의 딸 7딸이 옵니다. 7딸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던 그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그랬는데요, 일단의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 목자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마 우물의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양떼 먹이겠다고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막아 세웁니다. 거기에 모세가 짠 하고 등장해서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정말 많이 보는 것처럼 위기에 처한 여자들을 구해주는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물을 자기가 길러가지고 그 양떼들을 마시도록 그런 일을 벌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모세는 힘이 세다는 겁니다. 뭐 엄청 큰 걸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진짜 힘이 세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두 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모세는 정말 힘이 세다. 여러분, 저는 그 1대1로 누구랑 싸워서 그 사람한테 이길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싸워가지고 때려가지고 쳐서 죽일 정도로 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대1의 처음엔 1대1의 싸움이었지만 뒤에는 한 명대 훨씬 많은 목자들이었어요. 최소한 2-3명 이상이었거든요. 이 목자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센 사람들을 17대1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을 물리적인 충돌 끝에 이겼다는 것, 뭔가 위험이 있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 있든지 뭔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물러갔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러갔다는 것, 여러분, 더군다나 너희들 왜 빨리 왔니? 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이 물을 길러줬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가보시면 그 우물에서 물 깃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냥 우물이 굉장히 30m, 40m 깊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길러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훨씬 빨리 올 정도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강인한 힘을 가졌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걸 모세가 실패하는 장면에 딱딱 보여줘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근데 그 뜻을 실행하는데 자기 힘을 썼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딱 구원자로서 자기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국 관리를 죽이면서 딱 보여주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힘을 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래서 모세를 따르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자기를 따르면 그 힘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힘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든지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실패했죠. 이스라엘을 내 힘으로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욕심은 완전히 좌절되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그 힘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아둥바둥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 사탄이 받은 시험, 근데 그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오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떡을 돌로 만들어서 먹고 힘을 내서 주의를 해야지, 먹고 힘을 차려서 했을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서 딱 온전히 착지하면 야,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러니 명성을 가지고 행하면 일이 더 쉬울 거 아니냐.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건데, 야, 사역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아? 사람 필요하지 않아? 이런 기구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마귀의 조언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라는 그 마귀의 시험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육체의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성이 있다고 해도, 천하만국의 부귀 영화, 그런 군대의 힘이나 모든 힘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인간적인 힘 가지고는, 인간적인 명예나 이런 권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실패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나에게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힘 가지고 애를 썼지 않았나? 내가 섬겨왔던 그 경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나하고 마음 좀 맞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나의 욕심이 주의 뜻을 이루는데 뭔가 큰 도움이 되겠다고 내가 땀 흘리지 않았었나?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내 욕심, 내 힘, 내 뜻 이거 있지 않았나?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권면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돌아보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해가지고 딱 실패를 했죠. 그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거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냅니다. 40살에 나왔더니 80살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는 결론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보면요, 왜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크게 하셔도 되는데, 양을 쳤습니다. 목동으로서 그 장인 이드로 밑에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 낳고 그 다음에 내내 양을 쳤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모세가 내가 곧 돌아가서 애굽왕 바로를 어떻게 암살하고 어떻게 이거 문서를 위조해서 내 왕권이 내가 있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어떻게 내가 매복 작전을 써서 아니면 신무기를 만들고, 여러분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양 치는데 40년을 보냈습니다. 미디안 땅, 만약에 애굽왕 왕실에 있었으면, 왕과 같이 왕실에 있었으면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애굽왕 바로가 죽는 날 왕위 계승권자로서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보거나, 여러분 그랬으면 더 큰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훨씬 더 기회가 좋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진짜 거리가 먼 미디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교제하고 힘을 으쌰으쌰 해보는 것이 아니라 교제할 수 없는 그 땅에서 40년을 그냥 보내게 되었습니다. 버리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게 어디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모습,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모세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의 변화된 모습은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만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정말 무능력합니다. 근데 이런 나를, 쓰잘데기 없는 나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뭔가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이제 자기 힘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에, 그 강권하심에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버리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80세의 모세를 쓰기보다는 40살의 모세를 썼겠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0살의 광야에 목동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보다는 40살에 뭔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뭔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세, 이 사람을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모세, 80살의 모세를 씁니다. 왜 이렇게 연약해진 모세를 쓰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으스대고 교만하는 성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죄인됨을 정말 가슴 치며 고백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사모하는 성도, 그런 겸손한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힘을 앞세웠을 때 모세는 실패했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완전 아웃시키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도 보듬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성도의 강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곧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 시간 동안 겸손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시는 그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조그만한 일도 큰 일도 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